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그 강자를 다윗이 맞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강한 대적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싸움은 나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통치할 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때가 있었죠. 그때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제가 좀 거처할 곳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지방의 한 성읍인 시글락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쪽에 한 1년 4개월 이상을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으로 사울이 죽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안전하게 유다 지파 쪽에 올라가는데 유다 지파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은 다윗을 압박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왕인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인 다윗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블레셋이 굳이 다윗을 찾으러 갈 일이 없던 겁니다. 둘이 좀 싸움을 하면 블레셋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이때는 사정이 달라진 거죠. 블레셋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은 블레셋 땅의 일부를 받은 봉신과 같은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은 자기의 신하란 말이죠. 다윗이 신하인데 적국의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위험해졌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 요소로 여겨지게 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적과 싸울 때는 내 군사력, 정보력, 또 기술 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봐서 승산이 있으면 한번 싸워보는 거고 내가 승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싸워요? 그럼 미련하죠, 그건. 승산이 없으면 화친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화친을 해야죠.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싸움을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게 기준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싸움을 할 만한 큰 힘이 있는지 또는 약한지 다윗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싸움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화친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거죠. 블레셋은 악한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동안 늘 이스라엘을 짓밟아 오던 그런 세력이었죠. 그런데도 지금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큰 소리도 한번 내본 적이 없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들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문명도 그렇고 기술력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블레셋이 바로 그런 존재였죠.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는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블레셋이 유다가
유다 지파의만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전체 통일의 왕이 되니까 느닷없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 악한 세력들은 성도가 더 흥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것, 그 정도까지만 바란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신실하게 살려고 한다거나 조금 더 부흥의 때를 맞이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악한 것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조금 더 지금 잘 되는 어떤 페이스, 어떤 때 맞이한다면 이때는 분명 악한 것들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 또는 계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삶을 살펴보십시오. 삶에서 여러 가지 대적들이 일어나죠. 항상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은 항상 강자였죠. 근데 이 블레셋은 악한 세력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항상 공격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블레셋, 즉 악한 세력들은 더 잘 압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체가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이 좀 약한 또 부분이 있겠죠. 악한 것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은 다윗의 어떤 약점을 붙잡았을까요? 다윗의 과거 전력입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블레셋 사람의 신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곧 블레셋이 너 옛날에 우리 신하였잖아. 너 우리한테 기댔던 놈이잖아.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를 문제 삼아서.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하지요. 아주 유명한 공인이 되면 그때 그 사람의 과거를 누군가 들춰내서 어렵게 하곤 합니다. 그때 대중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또 그걸 잠재울 힘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힘의 능력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싸움은 나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악한 것들로부터 또 여러 상황으로부터 오는 영적 세력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내 능력, 내 몸집을 키워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능력을 키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싸움하는 영적 방법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죠. 블레셋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싸움은 나의 강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양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여쭤봤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르바임에 딱 가보니까 이미 보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미 가득 차 있다 그럼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지런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좋은 것도 악한 것들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악한 것들도 부지런합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해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악한 것들도 부지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블레셋이 그냥 물러가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들을 모아서 또 올라온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 결국 악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 끝까지 해본다는 거예요. 애굽 왕도 그랬죠.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 되는데 보내주기 싫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나서야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몇 번 상대해봐서 아니면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 이걸 좋은 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지.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무모함은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미련하게, 즉 어리석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실까요? 자,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진 자원을 다 모아서 또 올라온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번에 완전히 어리석게 만들고 무모하게 만드신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들의 자원을 다 고갈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이 무모하게 계속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진 그 자원이 다 소모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완전히 다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무모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우직해. 나는 끝까지 밀고 나가.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악한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우직함을 통해서 오히려 미련하게 만드셔서 가진 자원을 다 소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23절을 보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면 이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내가 이겼으니까 뭐 두 번째도 뭐 이제는 내가 좀 이기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그냥 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쭙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지난번의 승리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건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자원을 다 가지고 왔지만 그건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도 다를 거고요. 자원의 양도 다를 거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전혀 다른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뒤로 돌아가라. 이번 작전은 기습작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 전쟁이랑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그때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전진해 갈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막 나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진멸을 해주시고 너희는 그 승리를 누리라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번 작전에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설교 코칭에 관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설교를 20년 이상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가 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민을 딱 듣고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게 놀라웠냐면 아니 그 목사님이 이제야 그걸 알았을까? 전 그게 되게 놀랐어요. 분명히 전부터 그랬을 텐데 이제야 그걸 알았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성도님,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비슷한 설교를 그렇게 20년씩 들었는데도 실증 내지 않고 드러냈는가? 저는 그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저는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한 17년 이상은 비슷한 걸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설교의 주제를 풀어가는 게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목회자들이 내가 너무 비슷한 어떤 방식 또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겠죠. 그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한 고민을 듣고 설교 코칭해주는 그 교수님이 이런 방법을 말했습니다. 설교의 다양성은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수많은 인물, 또 수많은 사건, 풀어가는 과정, 또 역사, 시, 서신, 계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또 다양하게 풀어가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만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그러한 설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엔 조금 구도자의 어떤 그 기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적 해석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죠. 수요 기도회에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제가 수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한 해의 주제에 맞게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살펴보고 있죠. 저도 이렇게 다양하게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모든 출발은 성경 본문에 있다는 것. 이것을 저도 사실은 매번 확인합니다. 결국엔 이 다양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도 매번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 이 다양성이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마치 다윗이 이번 기습 작전을 하면서 와 재밌다. 처음에는 그냥 직진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엔 뒤로 돌아가서 너무 재밌어. 다윗에게 그냥 이런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적절성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그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설교 준비도 어떤 때는 새벽 기도회에 준비하는 그런 설교 패턴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마치 주일 설교처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그 설교가 들려져야 회중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다양성을 말할 때는 적절성도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양성은 결국은 적절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미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의미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에 맞는 의미도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면 재미없잖아. 교회 왜 다니냐? 술도 마시지 못하고 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재미를 말하는 거죠. 즉, 한 가지에서만 잠깐 재미있는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도 재미있고 마음도 재미있고 영도 재미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재미를 통해서 의미도 발견하게 하셔서 이렇게 다양성과 적절성까지 갖추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이 다양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양한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바로 그러한 다양성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번엔 기습 작전을 감행하죠. 그날은 왠지 모르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크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서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그때 다윗의 군대가 막 뒤로 물밀듯 올라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너무나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병사들이 올라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르바임에서 시작해서 게바를 지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인 이 게셀까지 도망간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제 자기네의 경계인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인 게셀 있는 데까지 뒤로 물러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이 있는 한 이제 블레셋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토, 주권, 또 국민 이렇게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나라의 힘은 국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왕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항상 그 모든 힘이 국민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 그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통치는 곧 하나님 명령이 준행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자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며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에서 보여준 아주 귀한 인물이죠. 물론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림자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도 벌써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장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준행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모습을 자기 삶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통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블레셋과 같은 그런 대적이 찾아올 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가 여쭈어 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내가 저번에 이겼지만 이번에 다시 하나님께 여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에서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침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